네, 이번 달 영어 성경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예, 오늘은 54강이 되겠습니다. 지난 53강에서는 허탄한 부러움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었습니다. 그 말씀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 그 대표적인 두 주인공은 부자와 그리고 나사로였습니다. 부자는 이 세상이 전부인 사람이었고, 또한 나사로는 저 하늘나라가 전부인 인물이었습니다. 지난 설교에서의 경고의 내용은 그와 같은 부자의 삶을 부러워하지 말고 나사로와 같이 전적으로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한다. 그것이 지난 강해의 중요한 교훈이었습니다. 야고보는 이제 다시 한번 그 내용을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오늘 제 54강에서는 오늘 54강에서는 제목은 짧습니다. 길이 참으라. 이거는 야고보서 5장 7절에서 9절 본문이 되겠고요. 야고보서 강해로는 29강째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메시지는 그 부자에 대한 그 허탄한 부러움에 대한 경고를 함과 동시에 우리는 나사로와 같은 저 하늘나라가 전부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 속에 이제 한 스텝이 더 나아가게 되면, 그러면 저 하늘나라가 전부인 그러한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어떠한 내용의 신앙의 삶을 구체적으로 말하는가라고 하는 차원에서 우리는 한 번 더 이 내용을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는데, 바로 오늘 본문에서 오늘 54강에서 우리가 그 내용을 살펴볼 겁니다. 지난번 강의랑 바뀐 점은 이 메시지의 수신자가 변경이 됩니다. 변경이 되었습니다. 지난번 수신자는 이 부유한 land owner, owner 하면 농장을 갖고 있는 농장주가 되겠죠. 부유한 농장주. 이 대상이 주 메시지 수신자였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바뀌냐 하면 이 농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우리는 farm hands라고 합니다. 농장의 일꾼들이죠. 농장 일꾼들. 이 농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 이 일꾼들로 이 메시지의 수신인이 지금 변화를 합니다.
오늘 그래서 54강에서는 그들을 향한 핵심 메시지는 길이 참으라 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지난번에 그래서 이 메시지도 바뀌죠. 지난번에는 이들에 대하여 부유한 농장주와 같은 이 부자들에 대하여 그 허탄한 이 자랑에 대한 경고를 하였고, 자, 오늘 메시지는 바로 이러한 사람들 밑에서 일을 하고 있는, 여기에 형용사를 하나 더 붙이면은 oppressed farm hands.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농장주들에 의하여 핍박과 압박을 받고 그 밑에서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농장의 일꾼들에 대한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야고보 사도의 중요한 경고는 이 농장주에 해당되는 그런 부자에 대한 메시지는 그들이 이 농장 일꾼들에게 다 집을 치 아니하는 돈 문제가 있었죠. 그리고 이 농장 일꾼들이 그로 인한 괴로움을 호소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이미 하나님의 귀에 들렸다라고 하는 사실로 경고를 한 바가 있습니다. 이제 오늘 메시지 방향이 이런 방향으로 흘러가게 되는데, 궁극적으로는 야고보는 지금 무엇을 지금 세팅해 놓고 이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가 하면, 주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여기서 전개를 합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성경에 없는 내용을 약간 도입을 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부유한 농장주들이 있고 그 밑에 압제를 받는 많은 일꾼들이, 이런 문제는 고대에도 그랬고 현대에도 다 있는 그런 문제죠. 그래서 두 사람을 잠깐 비교해서 오늘 메시지 도입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이 문제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한 인물이 있는데, 바로 이 칼 막스라고 하는 인물이죠. 칼 막스는 그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종교는 민중의 아편이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말을 하였죠. 그리고 그의 중요한 메시지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모든 그 무산 계급들이 그것을 프롤레타리아라 그러죠. 프롤레타리아, 그 무산 계급들이 연합을 하여 부자들에 대항하여 일어나게 될 때 New World Order, 신세계 질서가 오게 될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수의 부유한 압제자들과 그 밑에서 이 압제를 받는 대다수의 이 사람들 사이의 문제에 대하여 칼 막스는
이 칼 막스가 기다린 거는 이 신세계 질서를 기다린 거고, 그러나 지금 여기에 이 야고보 사도가 지금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oppressed farm hands는 이 사람들이 그냥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크리스천들이거든요. 이 크리스천들에게 이 크리스천들이 기다리는 건 뭐냐 하면 주님의 return. 기다리는 건 주님의 재림을 기다려요. 여기는 New World Order를 소망하고 기다리고, 여기는 주의 재림을 소망하면서 기다립니다. 그래서 이쪽의 메시지는 봉기하라 라는 메시지가 되고, 야고보가 이들을 향하여 던지는 메시지는 봉기하라가 아니라 인내하라. 이렇게 비교해서 우리가 이 내용을 1차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 도입에 해당이 됩니다. 야고보가 이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묻는 근본적인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 너희들이 누구이뇨?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들은 신령한 농부들과 같다 라고 하는 메시지를 여기에서 야고보가 전하려고 하는 겁니다. 신령한 농부들입니다. 왜 신령한이라고 한 것을 붙였는지는 이 메시지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나누면서 보충적으로 설명이 될 겁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인 야고보서 5장 7절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그러면서 이게 참는데 어떻게 참아야 되는가에 대하여 여기에 중요한 예를 하나 듭니다.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바로 여기까지가 오늘 첫 본문의 첫 절인 야고보서 5장 7절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세상의 농부들과 신령한 농부들인 성도들의 근본적으로 중요한 차이점을 우리가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농부들은 이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고, 그것을 바라보고 인내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지만, 그러나 하늘에 속한 이 성도들은 심는 거는 이 땅에서 심지만 그들이 바라는 그 귀한 열매는 이 땅에서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나라에서 나는 그 열매를 간절히 기다리면서 인내하는 면에서 그 차이점이 거기서 납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하면서 5장 7절의 맨 마지막 부분의 메시지는 이겁니다. 그들은 간절히
그 소중한 수확물들이 있기를 간절히 기다린다 하는 거죠. 예. 예,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지금 그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적 특징과 농부들과 그리고 그 농부들의 수고와 그리고 그들이 바라는 것과 그리고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바라는가에 관한 이 전체적인 메시지가 그 배경에 함께 들어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를 더 도입을 잠깐 하고 가겠습니다. 그것은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에 관한 겁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와 관련된 부분인데 일단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이 어디냐 했을 때 이렇게 보면 여기가 지중해 여기가 갈릴리 호수와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해서 사해로 들어가죠. 이 사해. 예. 예, 그래서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이 지중해와 여기 강, 여기 요단강이거든요. 예, 요 사이에 있는 이 지역을 팔레스타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구약으로 보면 그 아브라함이 약속받은 가나안 땅에 해당되는 곳이죠. 가나안 땅에 해당되는 곳인데 이 지역의 기후적인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천수답이라는 거 아시죠? 천수답. 오로지 하늘에서 비가 내려야만이 농사가 가능한 그런 걸 말하는데 이 지역이 그렇다는 거죠.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그래서 이 지역은 반드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종류의 비를 필요로 합니다. 그거를 early rain, 이건 이른비라 그러죠. 이른비. 그리고 later rainers, 이거는 늦은 비라 하죠. 이 지역의 농사꾼들은 이른비와 그리고 늦은 비가 반드시 있어야만이 그들이 원하는 소중한 곡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랑 전혀 반대예요. 우리나라랑 이 시기적으로 보면 전혀 반대에 해당이 되는데요. 이 이른비가 오는 때는 10월에서 11월경입니다. 그리고 이 늦은 비가 오는 거는 4에서 5월경에 늦은 비가 와요. 그러면 이 이른비가 왔을 때는 이른비가 오게 되면 그 푸석한 땅에 비가 내렸고 그 땅이 무르게 되죠. 그래서 이 시기는 땅을 기경해서 씨앗을 심는 시즌이에요. 비가 오지 않으면 땅을 기경하는 이 일이 불가능하고요.
비가 와야 땅을 기경할 수가 있고 거기에 씨앗을 뿌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이른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와야 돼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이른비를 기다리는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에 기다리죠. 그리고 이제 4월이나 5월에 늦은 비를 기다리는데 이 늦은 비는 곡식이 익어가는 때 필수적인 비입니다. 예, 곡식이 익으려면 4, 5월에 반드시 later rain, 늦은 비가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농부들은 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간절히 기다려서 거기에 따라 그 농부로서의 그 모든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최종적인 목적은 거기서 곡식을 얻기 위한 것이죠. 그래서 최종 목표는 오순절을 목표로 합니다. 오순절이라고 하는 거는 밀을 수확하는 때죠. 예, 밀을 수확하는 때. 예, 이거보다 앞서서 보리를 먼저 수확하는데요. 예, 주 알곡은 이 밀이기 때문에 예, 오순절날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밀을 수확하는 때입니다. 그럼 이스라엘이 올해 오순절이 언제냐? 2022년 6월 5일이 오순절입니다. 예, 바로 이 시기쯤에 밀을 수확하게 되는 것이죠. 그 앞서서 이른 비를 기다려 땅을 기경하고 파종을 한 후에 그리고 다시 4, 5월쯤에 이 늦은 비를 기다려서 곡식이 충분히 익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다려서 오순절 날에 밀을 수확하는 시즌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야고보 사도는 이와 같은 배경을 먼저 세팅을 해놓고 중요한 교훈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첫째는 너희들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이런 농부들과 같은 그런 위치에 있는 이들이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농부들은 이 땅에서 보배로운 곡식을 얻기 위하여 그 과정을 진행하는 것이고 우리 성도들은 하늘나라의 하늘나라에 속한 그 귀한 알곡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서 수고하는 것이죠. 여기에 필수적인 게 뭡니까? 인내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오늘 54장 제목이 길이 참으라입니다. 그렇게 농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길이 참는 것을 그 중요한 특징으로 합니다. 그와 같이 간절한 기다림을 삶의 중요한 특징으로 하는 그런 농부들과 같이 그것을 이제 7절에서 설명해 놓고 이제 8절 본문으로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쭉 설명하였죠. 예를 들었습니다. 이제 5장 8절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왜 그래야 되느냐?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간절히 기다려서 이 과정에 인내함으로써 이 땅에서 거두는 것은 바로 미래 수확이고요. 식량이죠. 그리고 이 시기는 오순절날에 이것을 수확을 합니다. 그러나 신령한 성도들도 이 농부들과 똑같이 길이 참는 과정을 통하여서 하늘나라에 속한 알곡을 바라면서 뭘 합니까? 길이 참습니다. 그리고 이 결실을 거두는 때가 언제냐? 여기는 오순절이지만 이 결실을 우리가 거두는 때가 언제냐?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재림하시는 때예요. 주께서 강림하시는 때에 그 절기가 뭐냐? 영적인 오순절인 겁니다. 그러나 우리도 심는 건 이 땅에서 심어요. 그러나 거두는 때는 바로 영적인 오순절인 주의 강림할 때이고, 그리고 우리가 거두게 될 그 곡식은, 그 최종적인 알곡은 이 땅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바로 그와 같은 신령한 농부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 너희를 위하여 두 가지 중요한 주문을 합니다. 그 하나가 인내하라는 것이고 또 하나가 담대하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오늘 이 54강의 메시지의 핵심에 해당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8절을 보면 너희도 거기를 확인을 하고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일단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려서 오순절에 밀을 수확하는 이 프로세스를 설명한 후에 이제 신령한 성도들인 신령한 농사꾼인 그들에게 적용을 합니다. 그게 이제 7절과 5장 7절과 8절인데요. 7절에서 8절로 넘어오는 문맥이 우리 한글성의 그러므로입니다. You too must be patient. 자, 여기에 지금 콜론 2개로 삽입해 놓은 것은 비록 두 번째 나온 단어이지만 이 문장 전체를 상대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해석을 제일 먼저 해줘야 돼요. 또한 주어로 갑니다. 또한 너희들도 must be patient. 인내하다에 조동사 must를 걸어놨죠. 반드시 인내해야만 한다는 겁니다. 인내해야만 한다. 칼 막스는
봉기하라 라고 하였고, 똑같은 정황에 대하여 야고보는 인내하라 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왜? 성도들은 신령한 농부들과 마찬가지니까. 그리고 이 농부들이 기대하는 소출은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 속한 것으로서 언제 거두느냐? 주께서 다시 강림하실 때.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목표라고 하는 것은요, 어디가 있어야 되느냐? 이 땅에 속한 것이 아니죠. 예. 나사로처럼 저 나라가 전부이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삶에 필수적인 두 가지 요소가 개입이 되는데, 하나는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겁니다. 또한 너희들도 반드시 인내해야만 한다. 여기 이제 8절이죠. 그리고 여기 이어서 뒤로 바로 이어서 하나 더 언급한 게 take courage. 예, 직역하면 용기를 가져라예요. 용기를 가져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한글 성경은 마음을 굳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은 담대하라. 야고보의 첫 번째 메시지는 인내하라, 길이 참으라, and then take courage. 뭐죠? 담대하라. 그래서 주의 강림을 간절히 소망하는 성도들의 신앙에 반드시 있어야 될 믿음의 독특한 중요한 두 가지 색깔을 지금 야고보가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믿음이어야 되느냐? 인내하는 믿음이어야 된다. 뿐만 아니라 담대한 믿음이어야 한다. 왜 그러느냐? 주의 강림이 가깝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메시지이죠.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내하라 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는 담대하라 라고 하는 것인데, 먼저 저는 이 담대해야 하는 그 이유와, 그리고 담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갖고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왜 우리가 이 과정에서 인내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함으로써 오늘 바로 이 54강의 메시지를 우리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길이 참으라이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담대하라가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담대하라. 여러분, 여리고성을 이제 모세의 뒤를 이은 여리고성으로, 이제 그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입을 하게 되는 그 책무를 맡은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게 뭐냐면, 너는 담대하라. 이 왜 담대한 것이, 왜 담대한 믿음이 필요한가라고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냥 믿음이어서는 안 돼요. 반드시 담대한 믿음을 보유해야 됩니다. 왜? 그것이 없이는 그 상을 우리가 얻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메시지는 이제 이후에 이제 차례대로 소개를 할 예정인데요. 히브리서의 메시지로 들어가서 지금 왜 여기서 야고보가 take courage, 용기를 내라. 예.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굳건하게 하라. 이거는 뭐냐면 담대하라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야고보는 여기서
담대할 것을 요구하느냐라고 하는 것을 잘 조명해 줄 본문은 우리 히브리서 10장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으로 가서 왜 야고보가 여기서 담대하라라고 했는지 그것에 대한 배경을 우리가 확인을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왜? 야고보는 지금 우리에게 이 두 가지를 지금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브리서 10장으로 가서 히브리서 10장하고도 10장 35절에 가서 왜 야고보가 여기서 그들에게 인내할 뿐만 아니라 담대하라고 언급하고 있는가? 그거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35절입니다. 지난 강해랑 이어서 잠깐만 설명을 이으면 이렇습니다. 저 하늘나라가 전부인 나사로와 같은 신앙이 되기 위하여서 반드시 있어야 될 이 신앙의 두 가지 특징을 지금 야고보가 포착하여서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건데, 하나는 인내하는 믿음이고 하나는 담대한 믿음이죠. 그 담대한 믿음과 관련하여 히브리서 10장 35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거기 앞에다가 글을 붙이고 싶은데요. 너희 담대함은 너희의 그 담대함. 여기 지금 35절입니다. 너희의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담대함이 큰 상을 얻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해 놓았죠. 후가 등장하면 여기서 선포한 메시지에 대한 근거나 이유를 좀 설명해 나오는 거거든요. it라고 하는 것은 이 담대함을 받은 겁니다. 이 담대함이 brings you, 누구에게? 여러분에게. 무엇을? The great reward. 엄청난 상을, 너희에게 엄청난 상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담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됩니다. 그냥 믿음이어서는 안 돼요. 믿음이되 담대한 믿음이어야 해요. 그런데 이 35절에 담대함 앞에 제가 왜 이 덜을 붙여 놓았냐 하면, 이 담대함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의 담대함인지에 대한 것을 34절에서 받아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절을 봉독하겠습니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이렇게 되어 있죠. 나사로가 그런 형편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변함없이 소망하고 있었던 것은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그에게 있을 것을 아는 그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담대한 신앙과 그냥 일반적인 그냥 신앙하고의 그 구분을 지어주는 결정적인 예를 지금 35절에 듣고 있거든요. 일단은 영어 성경으로 자연스럽게 번역해서 이제 34절의 전반절을 들려드리면 이렇습니다. 너희들은 옥에 던져진 자들과 함께 고난을 당하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얘기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A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옥에 갇혔어요. 이 사람에게는 2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옥에 갇히니까 주변에 있는 성도들이 이 아이들을 함께 돌보는 거예요. 그 고난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너희들이 소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겼을 때에도 You accepted it with joy. 너희들은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앗겼는데도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요? 기쁘게 받아들인 거예요. 담대한 신앙이 이런 거예요. 네. 어려움을 겪는 다른 성도들의 어려운 점을 함께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심지어는 자신이 보유한 것을 몽땅 다 빼앗기는 일이 벌어졌는데 불구하고 너희들은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였다. 이것이 신앙이 담대하냐 담대하지 못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평상시 아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은 상황에서는 그 믿음이 담대한 믿음인지 그렇지 않은 믿음인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이런 역경이 닥치게 되면은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이가 있냐 하면 그걸로 인하여 실망하고 좌절하고 낙담하게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그 신앙이 아주 담대한 신앙인 거고, 그렇지 못한 신앙은 담대하지 못한 신앙인데, 지금 이 본문에 있듯이 그러므로 너는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라. 왜?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는 거니까. 우리가 바라는 상은 우리가 이 땅에서 나는 알곡을 바라보고 삽니까? 아니죠. 우리는 저 하늘나라에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에게 가져다 줄 그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사는 이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런 엄청난 사건을 겪으면서도 그걸 기쁨으로 받아들인 결정적인 배경을 얘기합니다. 그 왜 그렇게 할 수 있었느냐? 그게 뭐냐 하면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 있는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것이 영원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100% 확신하는 그 신앙 속에 그런 사건조차도 기쁨으로 그냥 받아들일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10장 35절에서 그러므로 너희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하라. 왜?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는 거니까.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왜 야고보가 길이 참으라만 언급하지 않고 바로 이어서 담대하라 라고 언급해 놓은 것은 바로 이것을 그 배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 전서 1장 1절에서 성도들을 뭐라고 독특하게 호칭하냐면 너희는 나그네들이다. 그래서 제가 베드로전서 1장 1절과 히브리서의 본문과 야고보서의 오늘 본문 세 개를 다 합쳐서 그러면 성도들이 누구냐? 그랬을 때 이 세 개의 본문을 합쳐서 성도들은 나그네 된 신령한 농부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 신령한 농부들이냐? 팔레스타인 땅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면서 농사 짓는 이들과 다르죠. 그들은 농부이지만 우리는 신령한 농부들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기대하는 그 소출은,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기대하는 그 소출은 이 땅에서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저 하늘나라에서 있게 될 그 소출을 간절히 웨이팅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나그네 된 신령한 농부들인 거예요. 야고보는 이것을 설정을 하고 그런 이들에게 두 가지 믿음이 어울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는 인내하는 믿음이고 또 하나는 담대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와 같은 담대한 믿음이 생기게 한 그 바탕에는 뭐가 있었냐 하면은 한 가지 분명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담대함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10장 34절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을 알기 때문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영원히 지속되고 더 좋은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그것을 잠깐 확인하고 가기 위해서 베드로 전서에 있는 본문 두 개를 잠깐 참고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베드로 전서입니다. 1장 4절과 1장 7절 본문을 참고할 예정인데요. 1장 4절을 통하여서 담대한 신앙을 만든 그 배경에는 장차 더 낫고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더 낫고 그리고 영원한 것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 속에서 이 담대한 신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기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accepted it with joy. 그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죠. 그에 관련하여, 즉 영원히 지속되는 더 좋은 것들과 관련하여 베드로전서 1장 4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 이것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하여 확고한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엄청난 환난을 당하여서도 그거를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자, 베드로가 이야기하는 것은 한마디로 무엇을 지금 바라보고 있냐 하면은 이 inheritance 유업. 근데 이 베드로가 1장 4절을 통하여 말하고 있는 거는 이거예요. 첫째, 이거는 프라이스는 값이 있는 거지만요, 레스가 되면은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이 유산은 값으로 환산을 할 수 없는 유산이라는 거예요. 예. 두 번째, 이 유산은, 이 inheritance는 kept in heaven for you. 바로 너희들을 위하여 어디에요?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유산이라는 거죠. 예? 우리가 얼마나 복된 자들인가 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속해 있는 것을 봐서는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죠. 예, 왜? 이거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관한 것이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는 믿음으로만 바라보이는 세계이죠. 예, 나사로는 비록 그가 가장 불행한 인물의 대표적인 인물이었지만 그는 정확하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자신의 유산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면서 하루하루를 지내도 예, 그는 영원한 유산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산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유업이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거에 대하여 세 가지 표현을 하죠. 이 유업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썩지 않는 유업이고, 예, 더럽지 않는 유업이고, 예, 그리고 이것은 쇠하지 않는 유업이라는 거죠. 예?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유업들은 다 쇠하잖아요. 예? 예. 다 쇠하고 더럽혀지고 썩는 것들이잖아요. 다시 히브리서 10장 35절로 돌아가 보면, 그러므로 너희의 그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가지만 더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큰 상은 뭐냐? 그거를 베드로전서 1장 7절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담대함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즉, 믿음은 그렇게 담대한 믿음이어야 해. 왜? 바로 그러한 담대한 믿음이 너에게 엄청난 great reward, 엄청난 상을 가져다 주는 것이거든. 이렇게 되어 있죠. 자, 1장 7절을 보겠습니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다. 그렇죠? 예. praise, 칭찬.
glory, 영광, honor, 존귀,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네, 이제 야고보 사도가 두 개의 요청을 하고 있는데, 하나는 인내할 것을 얘기하였고, 하나는 담대한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했는데, 방금 전까지 우리는 히브리서 10장하고 베드로서 1장의 몇 구절을 통하여서 이 담대한 믿음과 관련한 중요한 메시지의 내용을 우리가 확인을 하였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 인내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왜 우리에게 이 인내가 필요한가? 히브리서 다시 10장으로 돌아가서 10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얼마 후가 지나가게 되면 우리 영어 성경 강해는 야고보서 강해를 마칠 겁니다. 얼마 남지 아니하면. 제가 정확하게 지금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벌써 마지막 5장에 지금 진입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야고보서 강해는 앞으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미리 한 가지, 제가 이번 한 달 동안 이거 준비하면서 한 가지 중요한 결심이 서게 됐는데, 야고보서 강해가 끝나면 바로 히브리서 강해로 이어가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필요를 저에게 강력하게 확신으로 주셨습니다. 자, 다시 본문의 내용으로 돌아와서 야고보는 우리에게 길이 참으라, 인내할 것을 언급하였는데, 인내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 10장 36절을 봅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죠.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간절히 소망하는 그 소출은 이 본문에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놓은 것들을 우리가 받기 원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수고는 이 땅에서 하는 거는 똑같아요. 우리가 그 수고는 이 땅에서 합니다. 이 신앙의 경주라고 하는 것이 벌어지는 곳은 바로 이곳이에요. 근데 어떻게 경주해야 되느냐? 인내로 이 경주해야 해요. 그래서 영어 본문을 보면 Patience and endurance is what you need now. 지금 이 본문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게 주어고 이게 보어로서 이형식 자동사가 되는데요. 주어하고 보어를 뒤집어 놓은 경우인데, 그 목적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여기부터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너희가 지금 당장에 필요한 것은, 이게 주어예요. 필요한 것은, 자, 강조가 됐기 때문에 여기 뭐를 첨가하냐면 바로를 첨가합니다. 바로 patient endurance라는 거죠. endurance라고 하는 거는 견디는 거예요.
근데 견디면 반드시 그냥 견디어지나요? 뭐로 견디죠? 인내로. 인내로 견디는 거예요. 네. 인내로 견디는 거예요. 지금 당장에 너희가 필요로 하는 것은 인내로 견디는 게 필요하다. 왜 그러느냐?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예.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할 때에는 반드시 뭐가 동반돼요? 인내가 반드시 동반되는 거예요. 이 인내가 함께 참여하고 있지 않은 성도의 삶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삶을 살고 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이건 저의 견해가 아니에요.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이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patient and what you need now. 너희가 지금 필요한 게 뭐냐? 바로 인내로 견디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가운데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받기 위해서라는 거죠. 예. 여기에 receive all이라고 해서 all. 모든 것을 받기 위해서다. 근데 이게 all이 뭐냐면은 He has promised.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다. 그래서 what you need now. 여러분에게 지금 필요한 게 뭐냐? patient endurance. 인내로 견디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메시지를 전체적으로 정리하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면서 인내로 수고하는 농부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보며 인내로 수고하는 신령한 농부입니다. 이것이 야고보가 이 본문 배경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아이덴티티, 우리의 정체성을 이 비유를 통하여 말한 다음에 우리가 그러한 존재임을 밝힌 다음에 야고보가 우리에게 두 가지를 요청하였습니다. 길이 참으라와 담대하라. 먼저 왜 우리가 담대해야 되는지 살펴보았습니다. 결론이 뭡니까? 그것 없이는 그 큰 상을 얻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평가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담대한 믿음입니다. 근데 그 담대한 믿음이 어떤 특징을 갖느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는 믿음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더 좋고 비교할 수 없는,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확신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하게 그럴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인내하라라고 하는 교훈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에게 시련이라고 하는 것, 시험이라고 하는 것, 이건 필수 과목이에요. 왜 그러느냐? 여러분 금광석을 에서 금을 채취하기 위해서면은 반드시 필수 코스가 어디예요? 용광로에 들어가야 돼요. 마찬가지로
정금과 같은 진짜 믿음이 되려면 뭐를 통과해야 됩니까? 많은 시련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많은 시련을 통과해야 어떤 믿음 됩니까? 정금과 같은 믿음이 돼요. 그리고 바로 그런 믿음이어야, 정금과 같은 믿음이어야 주께서 강림하실 때 우리에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냥 정금과 같지 못한 믿음은 결코 이와 같은 영광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당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인내하는 겁니다. 인내함으로 참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행한 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기 원하기 때문인 것이죠. 이제 한마디로 야고보는 우리에게 너희는 누구뇨? 너희는 하늘에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는 신령한 농부들이라고 이야기를 해놓고, 그런 농부들이기 때문에 너희의 믿음은 첫째, 담대한 믿음이 되어야 하고, 두 번째,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여 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다가 그 어떠한 대가를 치르는 상황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만큼 우리의 믿음은 담대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의 믿음은 많은 시련을 통과하면서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도록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 과정에서 우리는 반드시 인내해야 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과 관련하여 주께서 우리 모두에게 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